자, 우리 성육신에 대한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 애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니,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성경 읽으시느라고. 터미네이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훨씬 폼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도 그냥 어디서 멋있는 존재로 정말 하늘에서 어른의 몸으로 내려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 많이 아시지만 왜 굳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그런데 또 이 마리아와 남편 요셉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감당하실 만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다는 거죠.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걸 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구나. 그냥 하도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 하는데 이번에 성육신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익숙한 과정마저도 신비한 거예요. 왜 굳이 그러셨을까?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지만 성관계 없이 태어나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까요. 그런 어려운 길을 통해서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려운 신학 용어도 살펴봤잖아요. 교회가 유사본질론과 동일본질론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유사, 비슷한 존재냐 아니면 동일,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존재냐 본질상, 그 논쟁 속에서 교회는 300년, 400년의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논쟁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다가 결국 동일 본질론이 이긴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성부와 동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사람, 그것도 참 사람, 진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도 잠시 한 절을 언급했었습니다. 신약성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육신의 논리가 무엇이냐? 14절과 17절을 보면요, 이 자녀들,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17절에 보면 모든 점에서 우리와 예수는 똑같아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와 살, 이 육체를 가지시게 된 건 목표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지시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새 번역으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풀어드려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야만 하는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되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셔야 되니까. 본문 9절에 보면요, 어떤 수준의 고난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해 줘요. 자,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수준의 고난이 필요했는가 하면 9절에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 끝부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수준의 고난을 감당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사람이 진짜로 죽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진짜로 죽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짜 사람이 되시면, 불완전한 사람이 되시면 그 죽음도 불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연설 같이 그냥 하나님인데 무늬만 인간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짜로 죽어야 그 죽음이라는 수준의 고난을 당해야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가짜 인간이 죽는 가짜 죽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회 그 새가족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주차 때 배울 때 이렇게 분해를 해서 말씀드려요. 그 내용을 오늘 복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에 새가족 과정 열릴 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들은 다 아는 건데 모르시는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요. 그것도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과정은 사탄과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투. 자,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 스스로 사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타락이에요.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해 내심으로써 악의 권력,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셨다는 거죠. 이건 사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고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 과정을 사탄은 감당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악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논리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한 3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사이에서 이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해 줍니다. 사실은 지금 이 논리를 지난해 올해 성금요일에 설명드렸어요. 부활절에 설명드렸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이라고요. 승리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은 악의 통치에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승리.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승리자 그리스도,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에게로 옮겨 놓으신 이 사건을, 여러분 왜 영화나 이런 방송 보면은 하나의 장면인데 카메라 각도가 바뀌면 다른 장면이 보이잖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의 카메라로 이 승리자 그리스도 이 장면을 살펴보면 거기엔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이 망가진 상태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망가뜨렸으니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그런데 불행히도 그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돈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1억도 없다는 거죠. 그런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극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사람한테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책임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 없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구원의 원리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만족시키셨다. 사람은 책임은 있는데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셨다.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 모두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진짜 불렀던 찬양들이요, 찬송가들이요, 정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찬송들이 많았어요. 저는 요즘의 어린이 찬송가들보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들이 훨씬 성경적이었다고 믿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갖추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당황할 때 어차피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100만 명이 죽어도 사람 모두를 구원할 힘이 나오질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셨다 해서 이런 관점을 만족설이라고 부릅니다. 만족설.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었는데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만족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대속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표해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담하고 예수를 계속 대비시키잖아요.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도 첫 번째 인간인 거예요.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면서 사실은 우리의 타락의 첫 번째 존재였죠. 근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대표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룬.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대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대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대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진짜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두 번째는 제가 새가족 과정에서는 대속설이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서 대속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더 큰 틀로 보면 대신 또 대표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만족설인 거예요. 하나의 관점이 더 있었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나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가 망가진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도저히 십자가를 내가 알지 못하던 때의 상태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도덕적 가마설이라고 불러요. 도덕적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제일 낮은 사람이 되셔서,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제일 비참한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삶의 길을 겪으셨는데 나도 낮아지는 삶, 나를 낮추고 비우는 삶,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강조하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았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속의 주인공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그 낮아지심의 길을, 섬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 높이뛰기 할 때 이렇게 배를 가지고 이렇게 넘는 방식이 있고 누워서 등으로 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요즘에 어떤 방식을 주로 TV에서 보세요? 높이뛰기 할 때 등으로 주로 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한 선수가 등으로 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가 갑자기 나와서 등으로 딱 점프해서 넘으면서 잘 넘으니까 저게 되네? 그 다음부터는 등으로 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록이 다 높아졌다는 거죠. 달리기도 그래요. 인간의 한계는 마라톤 42.19km를 몇 시간 몇 분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선수가, 죄송해요, 좀 거친 표현을 쓸게요, 미친 척하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한번 발생하면 놀랍게도요, 그 다음 대회부터는요, 인간의 한계라고 여겼던 기록을 통과하는 선수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스포츠가 그래요. 수영, 자유형으로 100m를 인간은 절대로 몇 초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정설로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영 천재가 나타나서 그 기록 안에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다른 선수들도 그 기록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봤거든요. 저는 심지어는요, 이렇게 안수하면 왜 이렇게 의식을 잃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집회를 할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름에도 수련회를 하고 겨울에도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수련회 때는 예를 들면 30% 정도가 이렇게 손을 대면 의식을 잃었다고 하면 그 다음 수련회는 50%가 의식을 잃고요, 그 다음 수련회는 80%가 의식을 잃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도 사람이 쓰러지는구나, 어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맨날 예배드리는 예배실에서 안수 받아도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보니까 이 심리적 저항감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사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어디 기도원 이런 데 가서 특별한 집회를 할 때만 그런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라? 우리 목사님이 손대고 기도하는데 제가 저렇게 되네? 어라? 어디 이상한 데 안 가고 늘 모이는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이 생기네? 하니까 이 마음의 저항감이 확 줄어들어서 그런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사람을 대표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안 되시면 우리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해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가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신서를 쭉 읽어가면서 지금 매우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 그러면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지. 왜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시범을 보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로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너도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지. 자, 이게 성경의 논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건 진짜 만약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종교는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종교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지, 심지어는 어떻게 죽어야 될지,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다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며 죽을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다. 정말 성육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육신의 신비를 알게 되면요, 나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시범을 다 보여주신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신 거죠. 오늘 세 각도의 카메라로 예수가 진짜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성육신을 통해 이루셨다. 아니, 사람이 되셔서 죽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또 우리는 책임만 있고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셨다. 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10점 만점에 10점 시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인간의 삶이다. 진짜 인간의 삶이다. 진짜 구원받은 삶이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영적인 여정을 옮겨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승리자 그리스도의 이론, 만족설, 도덕적 감화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과거에 이미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거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도우실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흉내를 내셨던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걷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예수께서 다 이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예수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도 광야에서 겪으셨잖아요. 다 겪어보신 거예요. 죽음까지 겪어보신 거예요. 부활까지 겪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은 도우실 수 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역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왜? 다 겪어보셨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이겨보셨으니까. 예수님 같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훌륭한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죠. 다 겪어봤으니까. 다 겪어보셨으니까. 여러분, 훌륭한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들은요, 수학능력 시험을 돈 내고 신청해서 본대요. 수험생들하고 똑같이. 왜요? 그래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하고. 그리고 나가서 학생들한테 내가 수학능력 시험 작년에 치러봤어.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랬더니 이렇더라 하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거죠. 야, 나도 너처럼 사람으로 있을 때 너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유혹 다 겪어봤어. 나 이겼다? 나랑 같이 가면, 나랑 같이 살면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이미 다 이긴 거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지금 곁에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세요?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기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은 특권층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의 특권층이래야 하나님의 특권에 비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낮은 사람으로 오셨는지. 특권층을 예수님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특권층이셔서. 그러니까 낮은 사람을 경험해 보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다 겪어봤어. 어느 성탄절에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즈 신문이라는 신문이 이런 문구를 실었대요. 편집장이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낸 거예요.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신문 일면에. 오늘 이 성탄절 정신에 따라서 우리 신문 일면은 오늘 좋은 소식만 싣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만 일면에 싣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나쁜 소식들은 3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티븐 시멘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저술가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편집자가 뭘 하려고 의도했는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 신문은 지금 성탄의 요점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좋은 소식만 있는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환상 속의 세상이잖아요. 좋은 소식만 있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좋은 소식만 있는 세상 속에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있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악이 횡행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거기 때문에 성탄절에 기쁜 소식만 우리가 신문 일면에 싣겠습니다. 그건 성육신과 성탄의 의미를 오히려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도 설득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성육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성육신을 정말 이해한다면 예수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얼마나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성육신의 신비를 모르면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기도하면서도 예수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 고백 속에서 이 대강절 기간에 모든 어려움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